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1장 그리고 시편 120편, 121편, 122편, 이사야 61장,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지켜주심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지켜주심. 지못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 말의 줄임말이 지못미입니다. 1년이 조금 넘었죠. 생후 8개월 되어진 그 입양아 정인이라고 하는 그 여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인이를 입양한 입양모가 그 아이를 학대를 해서 결국 사망하게 한, 그래서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일명 정인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정인이를 입양한 그 양부모에 대하여 분노를 하고 세상을 떠난 그 정인이에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지못미 정인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 말을 할 뿐 사실 누군가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2의 정인이 제3의 정인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월요일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생후 6개월 된 그 딸이 너무 운다, 너무 보챈다. 그래서 그 친부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불을 덮어서 질식사하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부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저 분노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지 몸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이런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강조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신명기 32장 10절. 이 말씀은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만남, 호위하심, 보호하심, 특별히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 하나님은 과거 그렇게 광야에 황무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백성, 더 나아가 구원받은 우리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를 광야와 같은 세상, 황무지와 같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자녀를 또 우리의 기업과 일터를 또 우리의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오늘 말씀 주제에 의한다면 내가 널 지켜줄게.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널 지켜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작은 지켜주심에 대한 약속. 그게 여호수아 1장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끝장이죠. 24장의 말씀을 이후에 한번 읽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성취.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성취하심. 그게 1장 그리고 24장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어제 읽었듯이 모세는 120세의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매우 뛰어난 아주 탁월한 지도자이죠. 죽기 전까지 그 사역과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편 71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 힘이 쇠하였고 그리고 늙어 백발이 되었다. 나이가 드니까 그 용맹하던 다윗도 어땠어요? 기력이 쇠했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서 70이 되고 그리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어떻습니까? 점점 그 기력이 쇠합니다. 그리고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한 30대 정도만 돼도 물론 안경을 계속 쓰고 있었지만은 이 근시가 없었거든요. 또 요즘에는 이게 근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봐야 좀 잘 보입니다. 책을 볼 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는 근시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보든 멀리 보든 안경만 쓰면은 잘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면 잘 보입니다. 그냥 안경을 맞추러 갔더니 이제 근시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첫 번째로 힘이 빠지고 두 번째로는 눈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성경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나이 120세가 되기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그 힘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참 대단하고 건강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가장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대면하여 아셨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지도자가 있을까? 이런 리더는 없는 거죠. 모세는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이 알아주시던 자요. 죽기 전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 힘이 쇠하지 아니하였던 불세출의 아주 뛰어난 탁월한 지도자. 그게 바로 모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 모세를 계승하는 후계자 여호수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임자가 너무 잘하면은 후임자가 그 전임자가 맡았던 그 일을 하기에 어떨까요?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하고 아주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탁월한 선임자가 있으면은 그 다음 후임자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금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심리적인 상태죠.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두려움이 막 가득하고 부담스럽고 또 이스라엘을 다 이끌고 60만 명 이상이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견고한 성 가나안 7족들을 멸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여호수아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큰 부담이 되고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목하여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스스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안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하여 모세의 후계자로 그를 선택하시고 지목하여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이 여호수아는 그 마음이 어때요? 두려운 마음,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신다.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자, 6절의 말씀을 보면 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자,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도 보시면은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연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근데 그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네 마음을 강하게 해. 용기를 가져. 마음을 강하게 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무엇이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잠언 4장 23절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 지켜라. 우리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자, 그런데 스스로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호와의 마음을 연약한 마음을 강한 마음으로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 지켜주심. 지켜주심을 약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며 어떻게 해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비록 마음이 두렵고 또 마음이 연약해져 있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하게 먹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 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 갖고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강하라고 하셨으니까는 어때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강한 마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 제가 모세가 기록한 5가지의 율법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 계속 이렇게 입으로 중얼중얼거리시면 계속 읽고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며 더 나아가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강한 마음 갖고 가면 되는 것이고 말씀을 입속에서 이렇게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밟는 곳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지켜준다. 할례벨 그 우리 문답에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보혈 피로 사하시며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두시고 아버지께서 그 머리털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의미 없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다시 말해 지켜주시는 것. 그리고 나의 구원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이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확신시켜 주시고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주를 위해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과 영혼의 위로이다. 그 위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지켜주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의미 없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자, 이 사실 시편 121편이 강조하고 있죠.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야 되잖아요. 때로는 피곤하면 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7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뭐해?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죠?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지켜주심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니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슬퍼하는 자랄지라도 어때요?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니 슬픔이 있는 자, 마음이 괴로운 사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만 한다면 오늘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입이 떠나지 않게 하며 순종하게 된다면 그저 믿음 있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습니까? 슬픔이 있는 사람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희락이 되고 찬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니 그들의 부족함, 연약함을 보게 되고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